예. 시편 133편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의미는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시편 133편을 꼭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좀 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언급되어져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시를 읊으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3편 1절에 언급되어지는 보라 형제가 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라고 하는 그런 피부치의 형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까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질 때 이런 시를 읊으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올라가면서 서로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시를 낭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여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아주 감탄사 하우를 쓰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한 모습이 있다면 형제가,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내가 인간 만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저는 제가 표현할 때를 볼 때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아주 그냥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시다가 2장에 가서 딱 한 번 보기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성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조직이 있다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또 가정과 교회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그 탄생이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안타까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분명히 올려드렸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일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시기 얼마 직전에, 그것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소욕,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장애물과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힘써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정말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방해하게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틈이 나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문제화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거듭나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언급되어져요. 제가 또 언급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로 꽂히고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개역개정이기 전에 개정에서는요 딱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그러므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 성숙한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어느 건 좀 낮고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데 쭉 덕목과 그리고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 그 최고봉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성숙함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를 우애하는 데 있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시편 130편 편 1절 보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예를 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 바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도 시편 123편 보면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그냥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가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뭐냐면 귀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거하는 모습이, 그 사랑하는 모습이, 형제를 우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 가운데는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할 때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어떤 집에 잔치 그 식탁에 갔는데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볼 때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짓을 한다고 거기 바리새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귀한 손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근데 그냥 다양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아론의 수염이라는 표현을 쓸까?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다가 명칭을 두고 있을까? 여러분 기름을 부을 적에는 귀한 손님이 올 적에도 기름을 붓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임직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왕을 한번 세요. 왕은 통치자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나의 대리자다,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줄줄줄 흐르게 되면 닦고 싶은데 수염에서 옷깃으로 발끝까지 하는 것은 대관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식의 얘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을 때 그 임직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중요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인용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한국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앞세우면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로 하여금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또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스라엘의 헐몬산 지도를 하나 꼭 찾아놔 달라고 그랬는데 뭘 찾아놨는지 나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찾아놨어요?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깜빡했나? 안 나오네. 예?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갈릴리 위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 저 위쪽 보게 되면 그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이 우리나라 백두산 같아가지고요, 만년설이 이 12달 동안 그 만년설이 이렇게 항상 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의 물줄기가, 발원기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적에 요단강 위쪽에 있는 단을 가보니까요, 그때는 좀 가물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건기 때, 건기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때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초목들이나 또 짐승들이 목초를 할 적에는요, 그 초목들이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근데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나, 헐몬의 그 높은 산에 보게 되면 지중해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하고 레바논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헬몬산의 이슬은요, 그렇게 이슬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그렇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는 그래 이슬이 풍성하게 그렇게 맺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표현을 한다면요,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눈이 1년 12달 녹아 내려오면서요,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다가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져 나와요. 이따가 사진 한 장도, 단의 그 물줄기도 사진도 하나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렇게 건조한 땅 속에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정글이 돼 있어요. 그 장소가 하도 물이 1년 12달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스라엘 나라는 참 지형이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서 단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요,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어서 사해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든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요단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단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요단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입니다. 폭포처럼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줄기를 이룹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것이, 먼 쪽에서 바라본 저 위에 있는 것이 지금 헐몬산이에요. 저기 만년설처럼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게 녹으면서 1년 12달 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들려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도 공급하지만은 육적인 생명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과 같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과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의 문맥과 연결하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식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허다한 허물을 덮음,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드리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생명을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거죠. 어떤 헌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한 헌신. 저는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기 때의 이슬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뭉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이 된다는 것,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된다는 것.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으로 말한다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몇 개 인용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 제가 갑자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왜 만났냐? 만나야 알죠. 교제해야 알죠. 그냥 알아요? 교제하고 만나야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을 명령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힘쓰고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2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가 되어져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잘 사랑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부 시대는 AD 150년경에 이제 초대교회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질 때가 교부 시대인데, 교부 시대 때 인용했던 터투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의 멘트를 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저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목회 못하겠어요. 이기주의적인 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성산교회의 목회자로,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